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13장에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에다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쳤지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다 하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여로보암을 향하여 제단을 향하여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갖고 좀 잡아라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손이 그냥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둘 수도 없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고 난리 법석이 났죠. 왕은 여로보암 왕은 손에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 놀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죠.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나의 손을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붙잡고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손이 전과 같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얘기하죠. 나하고 같이 돌아가자. 그럼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의 집 절반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더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서 베델로 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이 사건이 참 놀라운 사건들이었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전한 말씀을 듣고 놀라웠겠죠.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로보암에게 너는 다윗의 길로 가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 10지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지가 왕이 되고 마음 싹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가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나 불러다가 제사장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분향을 하고 이 못된 짓을 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권고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잔소리라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자꾸 하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놀랍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선물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뒤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일로 또 가고 앉았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딴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 여기에 참석을 했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들이 어디로 가더냐? 그러더니 급히 나귀 안장을 세우고 막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이렇게 했대. 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근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여 물 마시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자.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런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얼굴 확 바꾸더니 너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지 않았냐 하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다가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이렇게 하면 갑자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가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그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덤벼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나귀를 먹어야 되는데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 곁에 가만히 서 있고 또 옆에 사자도 가만히 앉고 그만 하나님의 사람만 죽어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 기가 막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잡아먹을 안 잡아먹고 사람은 죽었고 사자하고 나귀가 같이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달려가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 어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리고서는 나귀 안장을 치우라고 하더니 막 달려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귀에다가 시체를 싣고 와서 장사를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참 그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나도 죽으면 이 사람의 곁에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랬을까? 예. 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이 사건을 이루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를 거짓말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표정이 변해가지고 넌 죽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얘기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넌 거기에 머물거나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먹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에게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자기가 다 까불렸어요. 전부 다 까불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거를 이 사탄은 그것을 또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이 비밀들.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뭐 내가 간증을 한다, 뭐 한다, 전부 다 까발려버리고, 그러고 나면 그 비밀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은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할 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일을 기르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더 발설해버리고 나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늙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 예. 바로 이 사람은 변질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충격을 먹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그를 억지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야하면서까지.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몰랐다고 하면 여기서 그는 단호하게 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뿌리치고 갔을 건데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에 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경고하냐?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을 지금 경고하는 거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가 이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 지금 암담하잖아요. 여로보암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섬기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은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다윗과 솔로몬 때 가서 큰 역사를 이룰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늙은 선자에게 보여줘. 그럼 늙은 선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너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사자가 나귀를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안 찍어 먹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뜻이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선지자는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쪄다지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갖고 여기다가 사람이 뼈를 갖다가 제단을 드릴 것이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한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네? 그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3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결론을 맞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는단 말이지. 이 선지자 죽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었잖아. 이 일이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해주고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럼 늙은 선지자는 이 사실을 가서 온 땅에 공포하고 전하야 할 것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이었을 것이에요.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오늘 우리 새해 첫날 맞이했어요. 2021년 가고 2022년 첫날을 맞이했어요. 이 새해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세상에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떠나면 죽음밖에 없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악의 무리들의 소위 이 역사들이 돌아오면 살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자기 꾀에 자기가 무너질 것이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릴 것이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일을 과정하기까지 이러한 모함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금년을 걸어가야 할 첫 걸음, 걸어갈 우리들의 각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던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 내 생각과 맞지도 않고 나의 뜻에 맞지도 않고 모든 상황으로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사랑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금년 한 해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름답게 역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굳건한 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2022년 첫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 길에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고 내가 기도한 바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마음 조금 더 실망하거나 변함이 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저 여로보암 같은
그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여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자기들이 판롱등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아이도벨의 모략은 전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그것으로 망하시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함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되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 이 길 끝에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어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